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얘기할 때 참 뭐뭐스럽다, 뭐뭐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리고 홀리게로 이렇게 있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초등학교 때 또 어린이티를 거치 못하고 지내다가 중학교 갔다고 교복을 입으면 중학생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다라고 하는 얘기가 참 굉장히 필요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걸맞는, 개개인에게 걸맞는 그런 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답습니까? 목사 아직 보이세요? 처음 가는 식당에서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행동이 부자유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아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또 거기에 만족해야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목사답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도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사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다움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얘기 안 했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 속에서 막 살아가면서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뭔가 다 다르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다움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교회다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답다. 정말 교회답다. 푸른마을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뭐답다, 특별히 교회답다,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을 위해서는 뭔가 좀 풍기는 게 있어야 되고 풍기기 위해서는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더 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향수병에 향수가 채워져 있어야 향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수병에 향수가 떨어지면 향기가 안 나오죠. 요즘 각 가정마다 또는 각 공간마다 디퓨저라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향수를 넣고 막대기 같은 거 꽂아놓고 냄새를 나게 할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남은 것 같은데 냄새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풍겨지고 정말로 향수다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 초대교회 속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로 드러나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 이런 얘기예요. 말로 따지면 그대로 말하면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이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77절이라고 7주를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했고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서 구약시대 때부터 초실절, 77절, 맥추절로 이름하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날짜를 통해서 이 오순절에 무엇을 주냐?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 법을 따라 살아 새로운 법을 주노니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왔겠지만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신약으로 나와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교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으로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데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의미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이 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을 주심으로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오순절 날까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에 맞춰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요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6월절 절기에 맞췄을 때 6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양의 피를 발라놨던 그 집은 다 넘어가게 돼요. 재앙의 시 넘어가게 돼서 그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세계에 가장 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6월절과 맥추절과 그다음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살다 보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고 농사를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구약시대의 애굽에서 6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받고 사단에게 얽매였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6월절 사건인데 그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한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같이 계셨고요. 가신 후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 오순절에다가 하나님의 각본에서 잘 맞추시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맞추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맞춰져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한 곳 어디 모였을까요? 형님은 어디에서 임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누구의 집?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사건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한 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1장에 보면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다락방에 12제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110명이 모여 기도했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이 다락방이 여기도 다락방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대해서 또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나오는 사건이 12장쯤 가서 나오는데 그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가니까 12장에 가서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마가 이름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 우리가 한또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집이었고 그 집이 그 다락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열심히 모였다 그랬는데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왜 근거가 뭐였어요? 앞에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한 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곧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타난 현상이 역사에 그 나타난 현상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셔요. 바람이 임으로 걸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실 때 바람과 성령이 연관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날 그런 일이 있는데 요즘도 그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 대목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게 해서 여러분 뜨거운 성령 집회, 부흥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안식이 될 때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슉슉 소리가 나는데 머리를 대시면 슉 하면서 성령이 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슉 하고 들어왔다가 슉 하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일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은 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성령은 뜨겁게 역사하시나고 해가지고 막 불을 받아라 해가지고 막 뜨거워지면 성령을 받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뜨겁기만 하고 개인 상처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오순절날 초창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꼭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법칙은 없음을 알고요. 그냥 현상이 이렇게 드러났다.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게 뭐야 이거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도 아니고 뜨겁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불의 모양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요? 이 방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뭐지? 뭐가 꽉 차가지고 막 터질 것처럼 그렇게 어떤 풍성함을 느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은혜 받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막 부풀어가지고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뭔가 더 큰 것 귀한 것을 주실 것 같은 막 기대감이 몰려오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진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 자신도 뭐라고 많이 썼냐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했을 뿐이지 성령이 뭐 충만임했다, 성령이 조금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다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생기긴 생겼는데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지 않으면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뭐예요? 오늘 교회 와야 되는데 바쁜 일이 나를 지배해서 그리로 끌려가서 여기 못 왔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먼 일을 났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보다 피곤의 충만함에 붙잡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그렇게 세상으로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잘 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봐서 뭐 할 건데요? 좋은 대학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험 보는 그것을 통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뭐 시험 잘못 보고 공부 잘 못한다고 또 복음이 안 퍼져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지 잘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내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내 속에 영과 육이 싸우는데 육이 이기는가? 영이 이기는가? 이걸 잘 구분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다음에 육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 앞에 헌신하고 내놓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이 초대교회에서 그 마가요한의 답변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가셨으니 빨리 보내주세요. 사모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 집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성령께 집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졌네? 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죠. 구약시대에 강건하고 힘든 시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백 년 전에 있었는데 700년, 600년 전에 막 강력하게 예언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이제 가시더니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과 성경을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게 과연 될까? 진짜야? 사실이야? 이루어질까? 의심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진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곧 올게 처소를 예비해놓고 준비되면 바로 올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가 언젠지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인가?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그러면서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려지고 더뎌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없는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하신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옥에다 낙오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시에는 주님이 주저앉은 사람들, 못 앉는 사람들, 또 죄인들을 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 20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건져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을 뽑아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잘 세워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 앞에 나중에 잘했다. 힘들었는데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시는 그날에 뽑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더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셨잖아요. 우리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헐벗었어요, 나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해요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셔서 우리가 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또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세우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욕심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지만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적인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우리가 하는 능력 그러면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정말로 세상에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잘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능력, 출세하는 능력, 높아지는 능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출세, 세상적인 잘되는 일,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과외 많이 받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또 돈 버는 일이 뭔가 연구하고 돈 잘 버는 사람만 쫓아다니면 돈 잘 버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움을 빛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를 방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요 조금 달라요. 같은 방언이라고 말로 쓰이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말로 막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뭐냐면 그냥 기도할 때 나타난 방언이 아니라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하는 말이 각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 방언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고요.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냐면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옛날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졌을 때 또 이 로마 시대의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짧게는 몇십 킬로, 길게는 몇백 킬로까지 떨어진 곳에까지 끌려가서 살면서 정착하고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터를 갖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할린에 가서 살고 만주원판에 가서 살고 또 이제 그것을 피해서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도 가서 우리 민족성을 형성하면서 한인타운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오늘 오순절,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거예요. 모여와서 각기 그들은 그곳에서 수백 년 대를 물려가며 살았기 때문에 유대 말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한인 2세, 3세 된 사람들이 한국말 굉장히 서툴고 아예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광경을 목격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말하는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6절에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또 다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있는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요, 유대인에 속한 한 지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사람, 촌 사람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같이 갈릴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외국어를 공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무슨 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똑똑하지 않은 외국어를 배운 경험도 없는 갈릴리의 천득이었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외국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천하각국에서 왔다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저 보세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세 보니까 15지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지명이요. 무슨 뭐 여기 모양리, 왕장리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저기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는요 저 동쪽으로 한참 가요. 그리고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저 외터식의 터키 지역 이쪽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기 그레데 이런 데는 저 그레데 섬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에요. 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저 아프리카, 애국, 아프리카. 그러니까 막 대륙이 달라요. 그 정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른 말을 쓰고 있고 소통이 안 됐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소통하게 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각각에 흩어져 있던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갖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인간의 힘을 과시하며 살자. 바로 바벨탑을 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늘에까지 닿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러시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 통하게 돼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게 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되고 그래서 찢어지고 흩어져서 각각 말 통한 사람께서 세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게 될 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말이 통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과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맞추니까 하나님께 서로 맞추니까 서로 통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서로 화합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서로를 소통하게 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이 접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것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 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온전히 합하라고 하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꽉 차니까 내 생각은 밀려나고 성령의 생각으로 꽉 차니까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다라고 이렇게 돼요. 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곧 자기가 미련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하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음을 믿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다 어떻게 애를 키우는가, 젊은 사람들 보면 애 키우는 얘기, 그러나 애 키우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이가 학원이 잘하는데 어이가 학교가 좋대 이런 것만 얘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아줌마들이 모이면 드라마 본 얘기하고 홈쇼핑 얘기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학생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예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있습니까? 게임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희망하면서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